자,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했노라.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너희 하늘들아 위로부터 내리며 창공으로 의를 부어 내리게 할지어다. 땅은 열어서 그들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니라. 나 주가 그것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를 보면 절대 다수가 그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적당히 정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상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존재로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부처라는 우상을 신이라고 숭배하며 복을 빌기도 합니다. 또지동 우리 집 옆에 그 무덤 하나가 있는데 그 무덤에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 죽은 그 조상을 그렇게 떠받들 수가 없어요. 거기 와서 자식들이 모두 와가지고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큰 명절이 아닐 때에도 보면 찾아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조상이 바로 신이에요.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최고의 종갓집으로 생각합니다. 황성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고 개신교 중의 한 종파로만 생각하고 자신이 믿는 천주교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 것처럼 자부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천주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믿음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화를 벌컥 내고는 가버렸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가 불교를 누르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파가 하나 둘이 아니니 그야말로 생명의 길은 좁디 좁은 길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바른 말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졌으니 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덕분이며 행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시편 90편 2절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관련하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후에도 계속 계실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57장 15절은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불멸이란 부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속하고 죽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좋은 예가 됩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불멸의 혼인데 이 혼은 죽지 않을 몸, 불멸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까지 이 땅에 계셨다면 33살 반의 남성으로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지 않는 채로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법, 즉 퇴보하는 것, 썩어가는 것, 타락해 가는 것, 분해되어 가는 것 등의 원리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체의 생명을 죽기 전이나 죽은 후에나 유지시킬 수 있으십니다. 영혼의 근본이신 분만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영혼을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겠습니다.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람의 하나의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하신 영혼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창조주시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의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만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상이 후손의 아무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히 따져보지도 않고 복을 달라고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많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우상의 무익함을 만천하에 명쾌하게 밝힌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경주 남산에 가면 돌을 쪼아서 만든 우상들이 절비합니다. 그 재료가 되는 돌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돌부처는 그 돌에 인공이 가해진 수공물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신이라면 자신의 몸을 잘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복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돌부처들을 보면 천년 세월에 자신의 몸이 이지러지는가 하면 어떤 것은 코와 귀, 목과 팔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모든 돌부처가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때마다 그 앞에 복을 빌고 그것이 자신들을 극락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도 우주라는 곳이 지구에서 깊음까지 거리가 3조 광년이나 되는 넓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루시퍼 마귀의 하수인들에게 한 배를 내주시면서 그들 마음대로 극락을 만들라고 허락하실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루시퍼도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 마당에 마귀의 일개 하수인에 불과한 석가모니에게 우주의 한 기퉁이에 극락을 만들라고 허락하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성경의 맨 첫머리에다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세상의 어떤 신도 자신의 경전에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말씀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신뢰해야 할 진리 중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셋째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일찍이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일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가당치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린아이가 눈을 감은 채 엄마 보고 나 안 보이지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보는 것처럼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지옥에서조차 하나님의 면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그분 안에서 존재한다면 그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주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우주는 한계가 있다 해도 창조주께서는 그렇지 않으심을 알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로 불못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지옥은 죄인들이 죄인들이 그 대안을 고의적이고도 완고하게 거부함으로써 공의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비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묘사된 동일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며 어느 숲속에서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다 보고 계십니다. 에스겔 11장 5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11장 5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마음속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처럼 다 아신다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우신 분입니까? 욥기 34장 22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욥기 34장 22절입니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욥의 이 말은 어떤 생각도 주로부터 숨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 혹은 토요일 밤에 했던 일을 때가 되면 모두 공개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나 계신 그분은 모든 일의 목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를 짓고 이제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현장 부재 증명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에 자기가 어디 있었다 이런 것을 조작해가지고 그 죄의 그 조사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이 끝내는 밝혀지고 말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넷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속성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말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말로 번개나 천둥이 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말로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들이 모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욥기 42장 2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시편 33편 9절도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여기서 확고히 선 것은 창공임이며 그 창고들에는 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옛 땅의 거민들은 노아의 날에 그 창고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홍수는 40일 동안 시간당 6피트 가량의 비율로 내려 6,000피트의 깊이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8,000도가 넘는 태양의 용광로를 창조하시고 또 그와 같은 것을 1,000만 개나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두려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욥기 28장 28절 찾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요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두려움은 입이 벌어지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땀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분께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면 인간은 그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자기 자신의 성품에 일치하지 않는 일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놓여진 우리의 죄를 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죄인을 그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후에는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들을 위해 한 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지체인 우리는 다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하신 한계 내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본래적 성품인 의와 거룩함과 선하심을 거슬러서는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부처의 발 앞에 내어놓고 싶어하는 멸류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항상 일치하는 일만 하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미리 일정 수의 사람을 정해놓고 그들만을 택해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칼빈주의를 믿는 장로교가 제일 많은데 그 장로교들은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믿고 있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섯째는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말라키 3장 6절을 찾겠습니다. 말라키 3장 6절입니다.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약속들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청춘의 남녀가 곧잘 서로를 향해 나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하고 곧잘 고백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므로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사항은 결코 바꾸시거나 후회할 수 없으십니다. 그분의 인간을 향한 약속은 성경에 무려 1100여 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록하셨으므로 그것들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그대로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찾아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찾겠습니다. (11장 14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탄이 인간 앞에서 하나님으로 가장한다면 알아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제도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 아닌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3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민족들에게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구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나님을 가장한 루시퍼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빛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신 참 하나님, 널리 구원을 베푸시고 의를 펼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참 하나님. 무수한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제는 표대를 향해 우리의 남은 생을 달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